지난 금요일에는 4시간 돌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소소리 빌딩이 있었을 때는 그곳에서 몇 번 동안 이렇게 돌파 기도회를 진행했지만 이 새성전으로 우리가 옮기고 나서는 한두 번밖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돌파 기도회가 잠시 잊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고자 4시간 돌파 기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바쁜 모습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돌파하며 기도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돌파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참석해서 4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시간 돌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돌파가 일어났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상황들을 볼 때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맹인은 이곳에서 지금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1절에서 이 사람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봤더니 주여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는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 사람의 눈이 멀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눈이 보였다가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이 사람에게 엄청난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맹인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받고 멀쩡했던 눈이 어떤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런 상처, 좌절, 상실감,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맹인이 된 것도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의 가슴을 향해서 찌르는 모진 말들이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거지를 보니까 웬 재수가 없냐, 그것도 맹인이네, 더 재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그런 사람들의 정죄의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 맹인처럼 이렇게 소망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소망과 꿈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적 타락, 이런 것에 빠지는 이유가 그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던 이 맹인이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바로 부르짖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것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해결의 열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절박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절박한 그런 믿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지금 이 맹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가 여기를 지나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외침은 그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들은 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이 맹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고 외쳤습니다. 만약 그가 믿지 않았다 그러면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가는 이 공공한 자리에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 그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말씀에는 여기서 꾸짖어 잠잠하라 상당히 되게 부드럽고 되게 순화되어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야 이 더러운 거지야 시끄러우니 조용해라 이렇게 윽박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친 저지를 당하면서 그런 거친 저지를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이런 사람들의 억압에도 그런 사람들의 저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38절에 있는 첫 번째 외침과 39절에 있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두 번째 외침은 의미가 다릅니다. 38절의 외침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지르는 큰 소리, 일반적인 소리라고 한다면 39절에서 더 크게 외친 것은 마치 숨이 넘어갈 것처럼 절규하듯이 미친 듯이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외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이 뭐냐면 주여 게임이 있습니다. 주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공격받은 사람은 앞 사람보다 더 크게 또 더 높게 소리를 질러야만 되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 게임에서 걸리지 않으려고 막 온몸을 비틀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몸에서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평소에 저렇게 얌전하신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비명소리를 지를까? 생각하면서 많이 웃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맹인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온몸을 비틀어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핍박하던 사람들조차도 순간 움찔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당시 그 자리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이 한 사람, 이 맹인에게만 주목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맹인만이 거기서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맹인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예수님 고쳐달라고 당연히 외쳤겠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지금 너무 바쁘게 가시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 방해하지 마, 조용히 해라,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안 되겠네, 더 이상 소리를 못 지르겠다, 그만두자 하고 쉽게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포기했던 자들한테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 이분만이 유일하게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 이렇게까지 내가 봤는데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외치다가 그냥 그만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는 거기에서 대부분 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이 맹인은 그 상황에서도 아주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는데도, 꾸짖는데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분을 내가 지금 놓쳐버리면 내 인생이 절대 기회가 더 이상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는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를 도우실 능력이 예수님께 반드시 있다는 것, 오직 이분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맹인의 첫 번째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맹인 혼자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외침 속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달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이 맹인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짜 믿음,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주변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뭔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지 제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를 뚫고 나오는 그런 절박한 절규의 소리, 절박한 믿음의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진짜 주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그 절박한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네. 바로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너가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가 진짜 이 기회가 주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절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그런 절박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아멘. 그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모였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도움이 다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바로 이 맹인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단순히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낸 것이 아닙니다. 호공에다가 그냥 막 지르는 그런 큰 소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목표,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히 내 이 눈을 뜨게 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 힘을 당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온갖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판하고 방해를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중들의 어떤 핍박하는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명확하게 들리도록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어이 그 영혼의 절규를 쏟아내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우뚝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단 한 사람, 오직 그 맹인에게 주님의 온통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여 있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본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완전히 쏠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절박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 맹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소리를 크게 질렀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맹인이라는 그 처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 어린 그 마음, 이 맹인이 절박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음 속에 담긴 그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발걸음이 멈췄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향해 가고 계시냐면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진 이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 마음과 생각이 오직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길은 누구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순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이 한 영혼의 절박한 믿음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절박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한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하늘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부르십니다. 맹인은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리에 즉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미련 없이 내버렸습니다. 우리들한테 겉옷은 많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에서 겉옷은 무엇이었냐? 이 맹인한테 겉옷은 낮에는 외투로 쓰고 밤에는 이불로 쓰고 구걸할 때는 까는 돗자리로 썼습니다. 이 외투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보루였고 안전장치였습니다. 겉옷을 그가 버렸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전 재산을, 나는 삶의 기반을 다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오늘까지 내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수단들을 다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몰라서 예수님이 물었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맹인에게 네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 결론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저없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 입에서 시인할 때에,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것이 아주 가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구체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그 맹인에게 바로 즉각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언부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목을 두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내 믿음의 기도가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믿어도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아? 왜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이 강력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엄청난 영적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제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시원하게 뚫려지는 그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꾸어 놨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이 찬란한 희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삶에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이, 표대가 없이 살아가던 그 방황하던 인생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고 활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 이토록 고생하는 내 딸이 깨끗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단숨에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은 냉정하게 침묵하셨고 반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인격적인 모욕적인 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마침내 구원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의 딸은 괴롭히던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직접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죠. 딸은 지금 집에 누워 있습니다. 이 딸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즉 가나안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서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해내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순종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두 명을 전도하고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베델 가족들이 두 사람씩 베스트를 정해서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는 6월 셋째 주에 이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행복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어제 청년공동체에서 해피브리치를 통해서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공동체 가족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매일마다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서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의 그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그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베스트들을 초청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6월 둘째 주에는 청소년 공동체의 초청 행사인 CFG가 개최되게 됩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청소년 자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수원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친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의 이 헌신 위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초청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던 귀한 영혼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그것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가난한 여인의 간절하고 끈질긴 그 기도가 귀신 들린 딸을 살려냈듯이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번 행복축제 때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6월달이 시작됩니다. 6월은 베스트와 함께하는 달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더욱더 간절하게 베스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절박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 그 절박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지만 오로지 그 사명을 위해서 가시지만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이 맹인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본문의 맹인은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먼저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눈을 뜨임받게 되면서 범사가 잘되는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될 것이고 우리의 범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43절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맹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곧 보게 되는 아주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받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다음에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응답에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나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기도 응답이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눈이 이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그는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저
내 문제 하나 해결받았다고 끝나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43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만족, 내 문제가 해결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소외되었고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살았던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복음 증인의 삶을, 위대한 삶을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초청 행사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밤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품은 베스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절박한 믿음의 기도,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고질적인 많은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받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